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일 동안 알고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은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도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중에 도마가 찾아왔습니다. 도마를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도마에게 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라고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너무 흥분해서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막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주 냉랭한 반응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의 입장에서도 답답하지만 그 도마의 말을 들은 그 10명의 제자들도 무지하게 답답했을 것입니다. 오늘 날 같으면 예수님이 온 것을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야 봐라 예수님이 오지 않았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마는 그걸 보여줘도 합성이다 라고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도마의 성격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명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마의 말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야만 하는 그런 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8일가 지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8일은 이제 8일 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집안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 전과 마찬가지로 문을 통과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더 이상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 무엇에 기초해야 할지를 짧게나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도마를 볼 때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믿고자 할 때는 그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백날 들어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자식한테 백날 공부해라 해도 안 합니다. 저도 안 했지만 잘 안 합니다. 자기가 보고 느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교실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시술도 합니다.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와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실습을 나갔습니다. 확실히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현장에 나가서 보고 느끼는 거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그게 100번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옆에서 막 팍팍 찌르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작은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학교 근처에.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이제 특별 새벽 기도라 해가지고 이제 자녀와 부모들이 같이 드리는 그런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하루는 이렇게 앞에서 딱 보니까 이게 피곤하잖아요. 학생들 밤늦게 게임하고 놀고 새벽에 붙들러 나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졸고 있는 거를 옆에서 그 아버지가 볼펜으로 쿡쿡 찌르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아휴 저 허벅지에 멍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서 아들이 볼펜 갖고 아버지를 푹푹 찌르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라고, 자지 말라고. 정말 피곤합니다. 우리 학생들. 현대 기독교에서 보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사실은 도마와 같은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온 연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전했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도저히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정말 제자들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자신이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유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니 본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자식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야,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데 나의 자녀는 그걸 못 느꼈기 때문에 느낀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보다 오래 살았잖아요. 그걸 아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마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나셨고 봤는데 보지 않았다고 믿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실제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강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경험한 것에 국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내리막길인데 실제로는 오르막길이라는 겁니다. 1981년도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으로 어느 신혼부부가 택시에서 내려 사진을 찍으려 하자 택시기사가 차를 옆에 세워놓고 시동을 끄고 사진 찍는 동안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워둔 차가 오르막길로 슬금슬금 굴러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차가 시동도 꺼져 있는데 오르막길을 살살살살살 올라가겠습니까? 내리막길이면 이해를 하는데 오르막길래. 그래서 알고 보니 그곳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 길은 오르막길이지만 눈으로 볼 때는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그런 도로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몸의 감각으로 경험한 것만이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의 감각으로 보거나 그리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영역 그리고 영적인 영역은 우리의 그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천국 그리고 지옥, 천사, 귀신들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그 육신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없다고 그것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를 내가 보고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감각하는 것에 두게 되면 우리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기초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 너머에 있는 그 실체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방문할 때 도마가 없으실 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도 있었을 텐데 의도적으로 도마가 없을 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라고 말해도 도마가 불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해야 할지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서 믿지 않으면 뭘 근거로 해서 믿으라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눈과 감각을 가지고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체를 경험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믿지 못하고 겨우 보고서 믿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짓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자도 죽어서 그는 음부의 불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땅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자신의 5 형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런데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 이성이 맞지 않는다고 믿지 않을 때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는 정말 참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또한 성령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이성과 경험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까지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그 신앙의 일이 있으면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본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런 고백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마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전에 베드로의 고백이 먼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들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도마나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런 고통과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불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한 작은 호텔에 새로 채용된 지배인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취업한 이 지배인은 일에 대한 욕심이 매우 넘쳐 있었습니다. 그럴만 한 것이 취업이 안 됐다가 취업이 되니까 얼마나 일에 대한 욕심이 컸겠습니까?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온 지배인은 그날의 업무를 파악한 후에 곧 도착하는 그 직원들에게 청소부터 시켰습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마친 뒤 드디어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인은 먼저 호텔 내 그 로비에 있는 카페를 둘러보았는데 굉장히 낡은 옷을 입은 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노인은 일행도 없이 혼자 카페 한가운데 앉아서 신문을 보며 가장 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다른 손님들이 이 초라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면 호텔의 격이나 이미지가 꺾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운터에서 죄송하지만 커피를 다 마신 후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저희 호텔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노인은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는 이 지배인의 앞으로 한 개의 쪽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시오. 뒤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사장이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배인이 나가달라고 부탁한 그 초라한 노인은 이 호텔의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지배인이 그 노인이 자신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면, 이 사람이 사장이었다라고 알았다라고 하면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하게 보이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기에 그에게 무례했고 도리어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고 해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인이시니 우리는 주인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에 무엇에 기초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에 기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도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그는 인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72년경에 인도의 말리바라는 곳에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봄에서 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음이라고 할 때 이는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해서 다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주님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복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은 믿음을 더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을 잃게도 만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과 영생, 구원,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는
복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픈 하늘을 위해서 우리 짧게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정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하나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악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붙들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영적이나 육적으로 피곤치 않게 붙들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육체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붙들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하나님 정치적으로나 참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픈 한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런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하나님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들려오는 소식들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며 관계의 빗장과 마음의 빗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선명하게 각인되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마와 같이 의심하며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으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만나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치유 가운데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